실리성지로 다시 출발합니다. 1.1km 15분이면 갈 것 같아요. 이제 실리성지는 이미 좀 많이 알려졌지. 좀 많이 경관이 예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여백의미가 굉장히 느껴지네요. 그런 한적한 곳 혹은 가족들끼리 정말 나들이 하기 좋은 곳,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뭐 논밭밖에 없는데 거기에 댕그런이 있으니까 뭐 한적할 수밖에 없고, 거기 담당 성지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내가 벚꽃을 좋아한 게 벚꽃 좀 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벚꽃 안 좋아한다고. 근데 그런 이유보다 거기가 논바닥 위에 조성된 거라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곳이래요. 땅에 또 소금기가. 그렇지. 네포. 옛날에 인물이 드나들었던. 아하. From Wikipedia. Nope. 아니 이거는 실리성지 공식 홈페이지. 아하. 자, 여기까지 걸어서 내려오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우리가 왔던 무명숭유자의 묘, 그리고 실리성지 왼쪽으로 가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고, 여기가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합니다. 산업단지니 뭐니 공사가 많아서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주의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길로 1km만 딱 걸어가면 됩니다. 아까도 1.2였는데 거짓말이요. 표지판 똑같은 거 산에 가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남았시오? 다 왔시오. 믿지 마요. 방금 가시오. 안녕하세요. 실리성지 신부 김동겸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네. 실리성지 전체에 대한 소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실리성지는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자 공동체가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마을 주민의 한 90% 정도 되는 400여 명의 신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 생활을 했던 곳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5대 교구장이셨던 나블리 주교님께서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많은 저술 작업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기셨던 한국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당시 사용했던 나무라든지 주춧돌, 대들보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해서 복원해 놓은 박해시대 유일한 주교관이 있는 저희 성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교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네. 있는데 간단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임이셨던 김성태 신부님께서 기획을 하셨고요. 제가 실리성지 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여러분들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곳이 예전에 밑에 주교님께서 박해 후에 저희 실리성지를 방문했었을 때 그때 이곳을 조선의 카타콤바와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 의미를 새겨서 건물을 지하에 두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작품들은 미술관에는 총 17점, 영정화 5점, 순교 기록화 12점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은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점의 작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일랑 이종성 화백께서 3년여 기간의 작업을 통해서 저희 성지에 봉헌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제 W 주교님 생애와 저희 실리 신자분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화가 모든 고증들을 다 받아서 아주 자세하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일남 화백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5,000원하고 5만 원짜리에 있는 율곡 이하고 신사임당을 그리신 분이시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루브르에서 초대 작가전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셔서 독도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미술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나요? 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휴관 중이고요. 왜냐면 저희 성지 직원이 저하고 저희 수임 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면서 이제 관람객들을 입장시키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휴관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은 미술관 입구에 나와 있듯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항상 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 걸려있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중간중간 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으로 대체해서 감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다 백신 맞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직접 신리성지 또 특별히 이 순교미술관 안에 오셔서 우리 W 주교님과 또 이곳에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던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서 박해시대 우리 선조들의 신앙 정신, 신앙 그 순교 정신들을 되새겨보는 아주 좋은 장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 시기 끝나고 난다면 신리성지 꼭 오셔서 순교미술관 들리셔서 이 작품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교미술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네. 주교관 앞에 가셔서 이 그림의 주인공이신 네. 다울리 주교님의 어떤 삶 그리고 그분의 영성에 관해서 주교관 앞에서 또 설명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관으로 가겠습니다. 주교님이 왜 이쪽 신리라고 하는 이 곳에 오셔서 계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리라는 장소가 우선은 뭐 신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장소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라든지 선교 물품을 받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역적으로 이 신리라는 곳이 예전에 많이 외져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이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추수 때만 이곳에 세금을 거두러 사람들이 왔었지, 나머지 시간들에는 뭐 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이곳에서 머무르시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교님께서 이곳에 이제 머무르시게 되고, 그러시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곳에 많은 저수 작업들을 하시게 돼요. 네. 이 옆에 있는 이곳에 숨어서 하시게 되는데, 네. 이 초가집이 방이 3칸입니다. 네. 하나, 둘, 3칸이 있는데, 이 3칸 중에 이 끝에 집에는 이제 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온돌이겠죠. 보일러를 넣지 않았던 이유가, 낮에는 숨어 계셔야 되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에 이제 처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이곳에 숨어 계시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이제 온돌을 넣지 않고 이 두 방에만 넣었던 거고, 그래서 이 지하에 여기 숨어 계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초연과 같은 교리서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셔서 조선천주교의 역사 그리고 순교자들 이분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하면서 이제 파리해방 종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파리해방 종교로 주교님의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거를 샤르르 달레란 분이 다른 분들의 기록과 합쳐서 정리해서 나온 책이 조선 천주교회사입니다. 네. 그만큼 이 주교관은 저희 신리성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왜냐하면 이곳 때문에 저희 신리성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 신리성지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들을 바라봐야 될지. 주교님은 뭐 원체 부자셨고 귀족이셨어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여기 사셨던 분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주교님을 포함해서요, 이분들이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이제 그분들의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영성,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신리성지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왜 하느님을 선택했을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이분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기억했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기억들,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신리성지에 오셨을 때 저는 묵상 주제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의미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쪽에 살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 어느 정도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셨던 신앙 공동체, 또 W 주교님 역시 당신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예수님을 선택해서 머나먼 땅이 조선에 오셨고 좋은 곳에서 계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지하에 숨어 계시면서도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주교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저는 또 그럼요.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이 순례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신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지라는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오실 수도 없고요. 매주 오실 수도 없고 자주 갈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본당 공동체라는 장소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매일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매일 미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는 가끔 여러분들이 오셔서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시고 본당 안에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성실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저처럼 여기 성지 사는 신부들한테는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리성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김동겸 신부님과 함께 신리성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오시는 분들 이 신리성지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제성지 순례길을 소개하고 있는 이 중간에 이곳 안에서 또 W 주교님과 신앙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잘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같이 인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있는겨? 네. 자, 이제 고덕 읍내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죠? 이것도 나가도 돼요? 거울을 펼친다. 손을 들고 간다. 신고 드림빌. 신고? 신고? 네가 개맛을 알아? 니들이 아니에요. 이야.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자, 도착해서 마트로 장보러 가는 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덕성당. 뭐 너무 리얼리티 아니야 이거 프로가. 리얼리티에 너무 버라이어티해. 컨셉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다큐에 요리 프로에 먹방도 해야 돼야. 그러니까 컨셉을 잘못 잡았어.